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의 기도문을 책에서 읽어봤어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예쁘게 손을 깍지로 모으고 고개 숙여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가족 모두 다 지켜주세요.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일어나서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노래를 멋있게 한번 춤추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엄마가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죠. 너 기도가 끝나면은 잠자리 들어야지. 자기 전에 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기도 시간에는 내 부탁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춤을 춥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고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인생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또 감사란 삶의 성숙과 또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뜻은 영어에 thank라고 생각하다, 이 어원에서 파생됐는데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인생의 깊이를 바라보는데 오는 내면의 깊은 곳의 반응입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와지는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의 삶의 깊은 차원을 보고 느끼고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전도왕이라고 하는 이병옥 장로님, 포천 중문외과 의사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만 1000번 이상 하셨답니다. 그런데 1000번을 다 수술했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재수술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분은 외과 의사인 자신에게 늘 불만이 있습니다. 늘 힘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외과 의사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외과 의사를 3D 업종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런 이병옥 박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직업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의 일이 남을 살리고 또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고 그런 일을 하도록 자신에게 지식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술하는 일이 즐거워졌고요. 자신의 3D 업종이라고 하는 앞에다가 뉴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자신은 3D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림, 다이나믹, 드라마틱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꿈이 있는 직업이고 역동적인 직업이고 죽을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극적인 직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병욱 장로님께서는 그의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어 즐겁고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감사의 삶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틈만 나면은 전도하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전도왕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느 차원에서 바라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생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찬 불행한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가며 감사로 가득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니까 이분은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티처 미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으로 일삼았던 도둑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행인을 죽이고 뺏은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웁니다. 근데 어느 날 심심해서 그 남은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참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신도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신이 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경찰서로 달려가서 자수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는 감방에서 자신이 믿는 복음을, 자신을 구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온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범수로 석방된 티처 미로프는 전도자가 되어서 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초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왜 여호와께 노래해야 됩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꺾고 애굽의 군사들을 꺾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저들에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늘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많은 사랑 가운데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구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해서 그 하나님께 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620년 9월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타로 2달을 넘게 고난 끝에 미국의 프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첫 해는 겨울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반수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지역에 정착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디언과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농사지은 옥수수와 밀, 경작하는데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53명 남은 청교도들이 인디안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칠면조도 잡고 빵도 만들었고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이 땅에서는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최초의 감사절기가 된 것입니다. 삶의 조건이 처참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이 저들의 감사절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어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인간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땅의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또 저 높은 산에 있는 것도 다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즐겁게 우리는 천지와 우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입을 벌리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바가 되었습니다.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육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골 동네에 가난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동태 5마리 집에 있길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서 동태 5마리를 머리다가 이고 교회를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강목을 가지고 할머니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가방이 뭐 있는 줄 알고 그 가방을 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할머니는 앰뷸런스에서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다 자녀들이 왔어요. 근데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어머니에 당한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녀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러 가는 충성된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매를 맞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가방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남은 건 동태 5마리밖에 없다고.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이참에 우리 엄마 교회 못 나가게 하자고. 그래서 얼마 후에 엄마가 깨어나셨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말을 맞췄겠다. 엄마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 어머니 이 나가 말했겠죠. 근데 어머니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감사합니다 하니까는 자녀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전동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동태 5마리를 가져갔는데 동태 머리에 이고 있는 바람에 강목으로 머리를 쳤어도 동태 바람에 자기 머리가 보호가 돼서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동태는 동태가 아니고 천사입니다 라고 하며 감사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말려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감사하는 믿음의 표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내가 기르는 내가 돌보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돌아보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마치 기르는 양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양이에요. 목자와 양은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양을 돌보고 맹수와 싸워 이깁니다.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행여 다칠까 어긋날까 문제가 생길까 애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 내가 고난과 힘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 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만 임금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잡혀가지고 풀무불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죠. 풀무불 속에 다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죄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도 함께 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감사에서 시작되고 인생의 성공도 감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감사에 대한 글에 대해서 어떤 책에 이렇게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구촌에는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20억의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당신은 그 사람들보다 20억 인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집에 수도시 시설이 있어서 틀으면은 식수로 먹을 수 있다고 하면은 아니 우물에서라도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세계에는 10억 되는 인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
당신의 주머니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12억 명의 사람이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못 살아가는 사람보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8억 명 되는 사람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당신은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했다고 하면은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 세계 속에 고문이나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5억 명의 사람보다 당신은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체포와 협박과 학대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교회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30억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협박, 체포, 어려움 당하는 사람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냉장고에 열었을 때 음식이 있다고 하면, 당신의 몸에 옷을 거칠 수 있는 옷이 있다라고 하면은, 잠을 잘 수 있는 월세든 전세든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75% 사람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당신은 그 25% 누리는 사람 중에 들어가 있음을 생각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은 몇 개의 동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8% 안에 들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당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보기 드물게 감사할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제목이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어느 책에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20억보다 8억의 인구보다 세상에 25%의 행복한 사람 수준에 들어갔구나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며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의 밀레 영화 만종, 젊은 농부 부부가 종소리 들이며 경건하게 마주서서 두 손을 잡고 감사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 이것입니다. 이 밀레 명화, 이 만종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부부가 드린 감사는 노동을 마치면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땀을 흘린 것에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구니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구니에 감자가 절반쯤 담겨져 있습니다.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본래 이름을 알젤루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기도죠.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가난 속에서 몹시 고생하던 때였습니다. 밀레의 역작들은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중에 그려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자 몇 개를 담은 바구니 옆에 두고 두 손 모아 감사하는 농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동하는 모습. 우리보다도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장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감사가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두 손 들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양처럼 나를 자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원의 씨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에 잇따라 떨어지고 졸업한 다음에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도 사법고시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은행을 퇴사한 다음에 사법고시를 1996년에 그리고 1998년까지 계속 3번 도전했으나 1차 시험에서 다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치자 해서 1999년에 2월에 치러지는 시험에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잠자는 것 빼놓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드리고 묵상하고 요거 간단히 밥 먹는 거 외에는 그냥 오직 사시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근데 역시 4월 합격자 명단에는 태원의 씨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향 부모님께 어떻게 알릴까? 아내에겐 뭐라고 말할까?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신앙이고 뭐 삶이고 다 귀찮습니다. 그냥 마음을 달래기해서 이렇게 길을 돌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나의 주 감사하는 찬양 소리가 나옵니다. 이때 태원의 씨가 고민하다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고시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직업도 다 내려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자신은 고시에서 절망하고 떨어지고 절망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런 내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라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문득 두 가지가 생각나더래요. 하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는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가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니까는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사법고시에서 몇 번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4개월 지났지요. 1999년 9월 20일 꿈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법원에 제40회 사법고시 불합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합격된 사람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그 뒤로 있었던 400명이 추가로 합격돼 버립니다. 그 속에 바로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2차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이분이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43명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늦춰주시는 이유는 큰 감사 제목으로 바꿔주시려고 기도의 응답을 늦춰주십니다. 이 글을 43명이 공동으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면에 우리의 모든 마음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지만 감사합니다.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감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